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받으신 예배, 거절하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교독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별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신데 어쨌든 대부분 잘 보내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난주 주보에 이제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데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라는 광고 문구를 제가 썼다가 지웠다가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간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참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도 정말 쉽게 쓰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는 사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명절 때마다 꼭 뉴스에 동장하는 사건은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일어나는 폭력과 그리고 살인 사건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외 없이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그런 살인이 아니라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존속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북받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형은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계획된 범죄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더 충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지요? 바로 예배로부터 이 사건이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재산, 상속 문제, 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성에 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발단이 되어서 살인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얽혀 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뭐죠? 첫 번째, 가족 안에서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가족이지요. 그런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친척들, 이 모든 가정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기와 미움, 질투가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수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매우 비참하다는 그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6절과 7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지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띄워주시면 6절, 아까 6절 7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죄가 굶주린 사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마치 굶주린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그 가인을 집어삼키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몹시 뭐하고 있다?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가인 너를 굉장히 욕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죄를 향한 욕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려는 욕망이 막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욕망에, 너를 원하고 있는 그 죄의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바로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곧바로 들로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죄의 욕망에 스스로 사로잡혀 버림으로써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만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극적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건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었다, 예배와 연관지어서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벨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었지만 가인의 예배는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결국
무엇에서도 실패한 것이죠? 욕망과 죄를 다스린 것에서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죄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리려고 하면 욕망에 집어삼키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죄를 오히려 다스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죄의 욕망을 완전히 물리치고 죄의 지배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욕망의 노예 그리고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은 없다는 은혜의 인식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은혜의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삶이 처음부터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특히 가인과 아벨은 그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 뜻에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금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찬양의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를 뭐했다? 얻었다. 가인했다. 그런데 그 참 귀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낳았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벨의 이름 뜻을 보니까요, 그 이름에는 호흡, 숨이라는 뜻과 허무, 무의미하다, 허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후 뱉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죠. 숨, 허무. 아들의 이름치고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인과 아벨은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첫째인 가인에게 완전히 쏟아졌고요. 그 아이를 향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았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벨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삶의 출발이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벨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된 것이죠.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 가인에게 사랑과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은 당연한 특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던 그가 처음으로 거절을 경험하고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본 거절과 외면은 너무나 쓰라린 패배감과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순식간에 동생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건 당연하다고, 내가 누려 마땅한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정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첫째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장남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지위와 혜택,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스스로 받아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둘러싼 가장 궁금한 의문,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께서 곡식보다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는 구약 율법에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죠? 곡식으로 제사 드리, 즉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는 싫어하고 하찮게 보기 때문에 거부하셨다 보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모세에 의해서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훨씬 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지금 가지고 와서 되는 것은 맞지 않죠. 두 번째 또 어떤 주장이 있느냐? 또 그런 제사 제도와는 상관없이 곡식보다 양, 둘 중에 뭐가 더 비쌉니까? 양이, 네, 그렇죠. 양이 더 비싸죠. 네. 곡식보다 양이 더 비싸니까, 더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보다 값이 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도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물의 가격이나 값어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함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쳤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바쳤던 단 2렙돈의 헌금이 저들 부자들이 갖다 바쳤던 그 수많은 헌금보다, 더 값어치 있는 헌금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많이 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귀한 것을 바쳤느냐, 하나님 그것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는 작지만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네. 지금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가 당연합니다. 아벨은 양치기 목자니까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들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구별해서 제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양들 중에서 어떻게 제일 첫 번째 새끼 맞배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그 새끼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드리고 그거 먹을 때에 기름은 먹지 않고,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고 백성들은 고기만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합당하다? 하나님께만 합당하다. 지금 아벨은 모든 양떼들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서,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바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성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특별히 아벨이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의미는 뭐죠? 그 첫째가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그 온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것은 결국 애굽 전체 가문을 다 몰살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첫 새끼 내 모든 가축대가, 첫 열매 내 모든 열매들이 누구 것?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첫 새끼, 첫 열매, 장자를 세겔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내 삶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제사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고백하시고 주님의 소유권 늘 주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바치는데요. 내 소유를 바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가야 된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제물 받으셨다, 제물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고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이 예배 안에서 같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누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신다? 그 사람을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를 보면요, 그 희생 제물들이 예배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무언가를 바라실까요? 아니요. 무엇이 들려있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제물은 거절당했고 결국에 그가 드린 예배는 예배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두렵지만 이 예배가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배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간절한 열망도 예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우리를 받으셔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예배로 결정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문제, 다른 상황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보배를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보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상황과 주변 환경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비극적인 사건은 왜 이런 혼란스러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그러나 자극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인간이 죄의 욕망 앞에 집어삼켜짐으로써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그 실존의 상태를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모습은 무엇과 흡사한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욕망에 굴복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결국 그것은 무슨 모습이냐?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생명을 죄의 권세에게
바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마치 내 자신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마치 죄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 내 생명을 그 앞에 바쳐드리는, 마치 죄에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 굴복하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죄의 지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죄의 지배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소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예배로 결정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죄의 지배가 끊어지고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